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지난 몇 년간 새벽 2시, 3시에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해도 찬양해도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걱정과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설교는 잘 준비됐나? 그 성도님은 괜찮으실까?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 걸까?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새벽 4시가 되면 이제 곧 일어나야 하는데 라는 초조함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척이다가 알람이 울리면 눈은 감겨 있지만 머리는 무겁고 몸은 더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새벽 2시, 3시,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는 그 막막함. 옆에서 배우자는 편안하게 숨쉬며 자고 있는데 나만 잠들지 못하는 고독함. 내일 일어나서 또 피곤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절망감.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47분. 아직도 4시간이나 남았네. 다시 시계를 보면 3시 29분. 겨우 40분밖에 안 지났네. 화장실에 다녀오면 잠이 올까 싶어 일어나 봅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다크서클, 푸석푸석한 피부, 충혈된 눈. 이게 나인가?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봅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선명해집니다. 어제 못다 한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아이들 걱정, 시댁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그렇게 또 1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런 날이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밤이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이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저는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71세, 대구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밤에 숙면을 취하니까 낮에도 힘이 나요. 밥맛도 돌아오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즐거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0년입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수면제도 먹어보고 수면 클리닉도 가보고 침도 맞아보고 명상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어느 날 밤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 권사님을 바꾸었을까요?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잠들기 전에 듣는 시편 말씀이 이 권사님의 30년 불면증을 끝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속에 담긴 7가지 놀라운 수면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 7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여러분의 잠이 안식으로, 여러분의 새벽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고백.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온 적 있으신가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온갖 걱정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잘 될까?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심장은 빨리 뛰고 숨은 가빠지고 잠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안전, 온전한 안식,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요? 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할 때 도망가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해보세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후 눈을 감고 이 말씀을 3번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을 소리내어 고백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고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광주에 사시는 이명숙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15년 동안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극심한 불안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을 켜놓고 자야 했고 그마저도 자주 깨어나곤 했습니다. 2023년 9월 집사님은 우연히 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20편 4편 8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잠을 못 잤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눕자마자 잠들지는 못했지만 예전보다 불안감이 조금 덜했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중간에 한 번 깨긴 했지만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째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0시에 자서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아침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먹어오던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집사님은 의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지금 집사님은 6개월째 약 없이 매일 밤 평안히 잠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간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해진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의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을 바꾸었고, 말씀이 집사님의 생각을 바꾸었고, 말씀이 집사님의 잠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밤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저를 덮게 하소서. 불안한 생각들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이 말씀이 제 잠자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매일 밤 이 말씀으로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당장 내일 변화가 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잠을 바꾸실 것입니다. 2번째, 불안한 생각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법.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이 맴도는 경험 있으시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지? 내일 그 일은 잘 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은 새벽 2시, 3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확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에 쓴 시편입니다. 그의 가까운 친구가 배신했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하브인데 이것은 던지다, 내려놓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조심스럽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쿵 하고 내려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을 괴롭힌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씩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을 무겁게 한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둘째, 그 걱정거리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셋째, 그리고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넷째,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걱정이 내 마음에서 나가는 것을 상상하세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62세, 서울에 사시는 박미자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20년 동안 만성 불안장애와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온갖 걱정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딸의 시댁과의 관계는 괜찮을까? 남편의 건강은 어떨까? 우리 집 전세금은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권사님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전한 말씀이 바로 20편 55편 22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설교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모든 걱정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의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씩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첫날 밤 권사님은 무려 17가지의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하나씩 맡길 때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놀랍게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잤습니다. 물론 다음날 밤에는 다시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이 방법을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째가 되었을 때 걱정거리가 17개에서 12개로 줄었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걱정거리가 12개에서 7개로 줄었습니다. 한 달째가 되었을 때 걱정거리가 7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면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3개월째가 되었을 때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저를 붙드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히 잠듭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많아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방법을 전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년 동안 제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듣지 못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 짐이 여러분의 잠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부터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짐을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제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제 불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주님이 저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제가 모든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이 잠들게 하소서. 주님의 팔이 저를 감싸신다는 확신으로 편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의 회복과 깊은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 여러분,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더 지쳐 있습니다. 잠을 잤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할까? 쉬었는데도 왜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일부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은 히브리어로 네오트 데시에인데 이것은 부드럽고 신선한 풀이 자라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히브리어로 메누오트인데 이것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물가를 의미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거친 들판이나 급류가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것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자신이 지친 양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거친 들판을 걸어다니며 풀을 뜯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부드러운 풀밭에 누우니 너무나 편안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니 목이 촉촉해집니다. 목자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수고했다, 내 양아. 이제 쉬어라. 그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것을 목자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45세, 부산에 사시는 최수진 자매님입니다. 자매님은 12년 동안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특히 자매님의 불면증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2년 전 자매님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날 같이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말렸더라면, 이런 자책감과 후회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수면제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자매님은
우리 교회 목장 모임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그날 목장 식구들과 함께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목장 리더님이 목자 명상이라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매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내 불면증이 나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자매님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자신을 지친 양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남편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목자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수고했다, 내 양아. 이제 쉬어라. 그날 밤 새벽 4시에 잠들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빨리 잠든 것입니다. 다음 날 밤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3시에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 2시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자매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2시에 자서 아침 6시까지 깨지 않고 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제 영혼이 진짜로 쉰 느낌이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자책감과 후회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선물로 주셨구나. 2달째가 되었을 때 자매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3달째가 되었을 때 자매님은 목장 리더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목자 명상을 하면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셨고 저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제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쉬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친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쉬세요. 그곳에서 회복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친 양입니다. 하루 종일 거친 세상을 걸어다니며 너무나 지쳤습니다. 오늘 밤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품에서 깊이 쉬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이 밤 제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목자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4번째, 피곤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약속.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일을 해도 잠을 못 자서 더 피곤하고 밤새 걱정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애를 써도 왜 안 될까? 이렇게 노력해도 왜 변하지 않을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쓴 시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은 단순히 수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쉐나인데 이것은 평안한 안식, 깊은 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으로 깊이 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52세, 대전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김동수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8년 동안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회사 일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자금이 막히면 어떡하지? 이번 달 직원 월급은 줄 수 있을까? 이 계약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5시에 겨우 잠들면 7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낮에는 피곤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 졸고, 운전하다가 졸고, 심지어 중요한 거래처와 미팅 중에도 졸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체중이 15kg이나 빠졌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꼭 잠을 자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걱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집사님은 우리 교회 남선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회에서 제가 전한 말씀이 바로 20편 127편 2절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애를 써도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잠을 주십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으로 깊이 쉬십시오. 집사님은 그날 밤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구나. 내 힘으로 회사를 지키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쳤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회사도, 자금도, 직원들도, 계약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제 회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날 밤 집사님은 8년 만에 처음으로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까지 깨지 않고 잤습니다. 8시간을 연속으로 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 막혔던 자금이 풀렸습니다. 오랫동안 끌어오던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걱정하고 애를 쓸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으로 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회사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직원들을 더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매일 밤 78시간씩 푹 자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8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통제하려고 했고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으로 쉬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잠을 주십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쳤습니다. 오늘 밤 저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일도, 제 걱정도, 제 문제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에게 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잠으로 완전히 쉬게 하소서. 내일 일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5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잠드는 법. 여러분, 혹시 밤에 혼자 있을 때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남편이 출장이나 야근으로 집을 비운 날들, 아이들이 다 자란 후 빈 집에 혼자 계실 때 말입니다. 혹시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밤의 고요함을 더욱 무섭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에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 길은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강도들이 출몰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야영을 할 때는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잠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셔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평안히 잠듭니다. 그리고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각 방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이 집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집을 지킵니다. 이 집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보호 선포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68세, 인천에 혼자 사시는 이순옥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사시면서 극심한 불안장애와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공포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집안의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문단속을 몇 번씩 확인하고 불을 다 켜놓고 잤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권사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한데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지.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특히 밤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온몸이 긴장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TV를 켜놓고 불을 다 켜놓고 그렇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새벽 5시, 6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당뇨까지 생겼습니다. 2024년 2월
권사님은 우리 교회 구역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전한 말씀이 바로 20편 121편이었습니다. 저는 보호 선포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내 불안이 사라질까? 하지만 그날 밤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셨습니다. 저녁 9시 권사님은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각 방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집을 지킵니다. 이 집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현관문 앞에서도, 창문 앞에서도, 침실에서도, 거실에서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이 말씀을 3번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날 밤 권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몸이 긴장되고 불안했을 시간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빨리 잠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잠들 수 있었지? 그날 밤에도 같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밤 10시 30분에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권사님은 밤 10시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2주째가 되자 더 이상 불을 다 켜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 달째가 되자 TV를 켜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석 달째가 되자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5년 동안 밤을 두려워한 이유는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셨고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생기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이 방법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권사님처럼 불안해서 자유로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밤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밤부터 보호 선포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는 이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제가 잠들어도 주님은 깨어 계셔서 저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밤 제 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소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제 집에 가득하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잠드세요. 6번째 찬양과 감사로 마음을 채우면 잠이 온다. 여러분,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 실수한 것들, 내일 걱정되는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해지고 잠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그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앞부분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밤에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은 히브리어로 쉬르인데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에 대해 감사합니다. 에 대해 감사합니다. 에 대해 감사합니다. 둘째,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작게 틀어놓거나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셋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잠에 듭니다. 이것을 감사 찬양 수면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55세 서울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10년 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특히 집사님의 우울증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10년 전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우울증이 시작되었고 함께 불면증도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실패한 사업 생각, 빚 생각, 창피한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이지. 이런 자책과 비교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울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부끄러웠고 찬양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2024년 3월 집사님의 친구가 강권에서 억지로 수요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전한 말씀이 바로 20편 42편 8절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밤에 찬양을 부르면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불평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집사님은 그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작은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 그날 밤 집사님은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보니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다. 집사님은 이 3가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로 다 못해. 그날 밤 집사님은 새벽 2시에 잠들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빨리 잠든 것입니다. 다음 날 밤에도 같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할 것이 4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친구가 전화를 해줬다. 오늘 아들이 잘 지낸다고 연락이 왔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았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 찬양도 2곡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은 새벽 1시에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사님에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감사할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 꽃이 예쁘네. 오늘 바람이 시원하네. 아, 이 음식이 맛있네. 2주째가 되자 집사님은 밤 12시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째가 되자 밤 11시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석 달째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찬양대에 가입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은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울증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고 눈에는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을 위한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10년 동안 저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실패, 빚, 창피함, 자책, 비교. 그런 생각들이 저를 우울하게 만들고 잠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제 마음이 바뀌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합니까? 오늘 밤부터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낮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밤에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밤 제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찬양의 노래가 제 입술에 있게 하시고 기쁨이 제 마음에 넘치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 가운데 평안이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감사 3가지를 떠올리고 찬양 한 곡을 부르며 잠드세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7번째 새벽의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새벽입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피곤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구나. 이런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위기에서 구원받은 후 쓴 감사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병으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은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침은 빛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히브리어로 린나인데 이것은 환호성, 승리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조용한 기쁨이 아니라 소리치고 싶을 만큼 큰 기쁨입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고통이 아니라 오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밤의 어둠이 아니라 새벽의 빛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더라도 새벽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밤은 힘들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비록 잠을 많이 못 잤더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이것을 새벽 소망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가슴 벅찬 간증이 있습니다. 71세 대구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권사님입니다.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던 그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완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수면 클리닉도 가보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창문 틈으로 동이 트는 것을 보면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또 못 잤구나. 오늘도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심지어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이 그랬습니다. 2024년 3월, 권사님은 우리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한 주간 매일 새벽 5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집회였습니다. 그 마지막 날, 제가 전한 말씀이 바로 20편 30편 5절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회복이 옵니다. 절망이 아무리 커도 반드시 소망이 옵니다. 여러분, 새벽을 기다리십시오.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나는 새벽을 절망으로 맞이했구나. 하지만 새벽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구나. 기쁨이 오는 시간이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잠이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오늘 밤은 힘들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비록 잠을 2시간밖에 못 잤더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잠을 못 이루고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권사님은 눈을 떴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덜 피곤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날 밤 3시간을 잤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더 잔 것입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4시간을 잤습니다. 한 달째가 되었을 때 5시간을 잤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권사님은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지금 몇 시지? 권사님은 전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9시간을 잔 것입니다. 권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9시간을 잔 거야?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9시간을 연속으로 잔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잤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진짜였습니다. 아침에 정말 기쁨이 왔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78시간씩 푹 자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몸에 힘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손주들도 돌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30년 동안 저는 새벽을 절망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이 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였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권사님은 지금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을 위한 불면증 치유 소그룹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명 이상의 분들이 권사님을 통해 불면증에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저녁을 보내고 계십니까? 울음의 저녁입니까? 고통의 밤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을 소망으로 기다려보세요. 기쁨을 기대하며 잠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오늘 저녁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며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저에게 새벽의 소망을 주소서. 아침의 기쁨을 기대하게 하소서. 비록 잠을 못 이루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일 아침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매일 아침 기쁨으로 눈뜨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의 7가지 놀라운 수면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시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불안한 생각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며 영혼의 회복과 안식을 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마음을 채우게 하시며 새벽의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저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제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제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에게 잠을 주시며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지키시는 이이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낮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제 마음을 채웁니다.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저녁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평안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안식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피곤함 대신 새 힘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우리의 밤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새벽들을 기쁨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잠이 깊고 우리의 회복이 온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시편 속에 담긴 7가지 놀라운 수면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고백.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두 번째, 불안한 생각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법.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세 번째, 영혼의 회복과 깊은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 시편 23편 2절에서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네 번째, 피곤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약속.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잠드는 법.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섯 번째, 찬양과 감사로 마음을 채우면 잠이 온다. 시편 42편 8절.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일곱 번째, 새벽의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30년 불면증을 앓던 김영희 권사님이 이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15년 공황장애를 겪던 이명숙 집사님이 이 말씀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20년 불안장애로 고통받던 박미자 권사님이 이 말씀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12년 우울증에 시달리던 최수진 자매님이 이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8년 불면증으로 지친 김동수 집사님이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5년 동안 밤을 두려워하던 이순옥 권사님이 이 말씀으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10년 우울증과 싸우던 정미경 집사님이 이 말씀으로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장 내일 변화가 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잠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여러분의 잠을 안식으로, 여러분의 새벽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밤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잠을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의 새벽을 빛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